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씀은 들어도 또 들어야 되고 신정 때 하고 한 10일 전까지는 하고 구정 때 되면 또 해야 돼. 한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복적인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인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창세기, 야, 내가 인간을 만들고 첫 번에 한 일이 뭐냐? 복 주신 것이 아니냐. 사람은 복 받도록 창조돼 있고 본능적으로 복을 좋아하게 돼 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 생활도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 기도하면, 사랑하고 섬기면 복 받는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해 준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아. 그래서 사랑받는 어린아이보다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그 손주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야. 사랑하면 돈 들어가. 그 애 키우려고 그래봐. 손자 사랑하는데 돈도 줘야지, 원하는 것도 사줘야지, 용돈도 줘야지. 사랑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도 행복은 누가 해? 손주 손녀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야. 복 받는 거야. 섬겨주는 사람이 더 복 받는 것이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지만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줘야 나한테 오는데 우리 모두는 복을 그렇게 원합니다. 이거는 정상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정상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 왔으니까 복 주세요, 이것도 믿음이야.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면 나 못 주세요, 주세요 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된다. 하나님께 와서 나 왔으니까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런 유치원 초등학문의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성장해서 나의 기쁨이 뭐냐, 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기쁨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억울한 일 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그 일을 행한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헌금을 더 많이 해.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은 행복해? 저렇게 하고도 월급을 받아도 시원찮을 텐데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도 헌금을 내대고 이러고 있으니, 그런데 얼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왜 그렇게 행복해?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복 받는다. 아멘.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지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엄청 손해 많이 봤나요? 여러분, 복 받은 거야. 목사님, 나는 엄청이 아니라 몇 번이나 죽었어요. 대박 난 거야. 대박 난 거야. 대박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값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런 멋진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야, 본토, 친척, 네 고향, 아버지 집, 친척들 다 놔두고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너 복 주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렇게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요. 롯은 자기 동생의 아들이요. 엄마 아빠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그리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 이 아이, 내가 큰아버지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살아계시면 거기라도 맡길 텐데 엄마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어떻게 큰아버지, 난 아들 딸도 없고 내가 데려가는 거야. 내가 큰아버지잖아. 동생의 아들 아니야.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 하나님은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관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래야 복이 준다 라고 그래서 왔는데 조카 롯을 데려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 옆에 있는 조카 롯까지 복을 받아요. 아멘. 믿음의 사람 옆에,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조카 롯에게는 허락된 게 아니에요. 복도 주게 돼 있는 게 아닌데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같이 복을 받아. 아멘. 비 맞을 때 옆에 있으면 같이 비 맞아. 근데 복 받을 때 옆에 있으면 복 받아. 너무 번성하니까 목자들이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싸워. 양떼들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기억해서 야, 분란이 생기네. 여기까지 와서 이방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와서 싸우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내 육신의 편안, 아니 내가 큰아버지인데 내가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혼자가 된 조카를 내버려두면 안 되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복을 받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싸우고, 이 싸움이 심하게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네가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원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라 하고 이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조카 롯이 좋은 땅, 물이 있고 풀이 많은 땅이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을 반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큰아버지요. 그리고 내가 큰아버지 따라와서 복을 엄청 받았어. 그러면 3분의 1, 응? 3분의 1 반반하면 어떨까? 네 가지가 없겠지. 아니, 동생이라고 하도 나 따라왔잖아. 나 아이디어 가진 사람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건데 네가 아무리 동생이 왔어도 그 형님 따라와서 내가 복을 대박 받았으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러면 형님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 너무 좋은 땅, 누가 한 사람 가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양떼도 먹어야 되니까 반반 하십시다. 이래도 네 가지가 없는 녀석이지. 근데 조카 녀석이야. 근데 반반도 아니라 그 좋은 땅을 지가 다 차지해버리고 가버렸어. 이런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근데 큰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했네요. 그래도 큰아버지인데 그러면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가버렸어. 가고 안 와. 사람이 근데 가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와야 사실 해피엔딩이 되는 건데 반절 가져가도 네 가지가 없는 녀석인데 다 차지하고서는 가다 회개도 안 하고 와버려. 이런 복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큰아버지가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내가 저걸 평생 말이지 책임져 준다고, 내가 동생 아들이라고 말이지 할아버지도 없이 불쌍하다고 내가 데려왔는데, 그래서 잘 살게 내가 해줬는데 어떻게 지만 알고 아주 지 힘들 때는 이렇게 해놓고 지 좋으니까 하는 거죠. 다 좋은 땅을 찾아가고. 큰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너 그래서 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후회스럽고 절망되고 어떤 때는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바로 지금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난 후에 얼마나 분노가, 얼마나 허탈감이, 얼마나 낙심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무슨 땅에 보여요? 척박한 땅에 보여. 좋은 땅이 조카가 다 가져가 버렸어. 척박한 땅에 보여. 나는 양떼가 많아. 지금 이거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두 목자들이 집안 싸움을 했던 것인데 이제 좋은 땅을 다 줘버렸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속상, 원망, 분노, 허탈감 이렇게 떠난, 아니 가는 가운데도 이놈이 큰아버지 미안해요 그러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데 말이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돌아오길 원하고 그래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는데 안 돌아오고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냐 말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멀리 봐라.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봐라. 눈을 들어 보라라는 것은 네가 보고 있는 척박한 땅, 조카 롯이 그 네 가지 없는 녀석의 간 땅은 얼마나 비옥하고 우리가 가진 땅은 얼마나 풀들이 없고 이거 보지 마. 너 눈에 보이는 그거 보지 마. 눈 들어.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이거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쳐다봐. 아멘. 눈을 들어야 돼. 그래서 눈을 들어서 쳐다봐라.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얻게 하십니다. 먼저 바라봐야 돼.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진짜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 있지. 조카한테, 가는 조카한테 양심이 있냐 이놈아. 야 이 못된 놈아. 너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렇게 욕할 수도 있잖아. 나도 안 하고 말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오고. 얼마나 착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가진 걸 보고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리라. 이 땅 다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다 갖게 해야지. 이러고 하시고 하나님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가 먼저 봐야 돼. 네가 봐야 내가 줄 수 있어. 아멘. 네가 보질 않으면, 마음으로 보질 않고 마음으로 품질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줘. 낙심, 절망, 원망, 불평, 분노 못 줘. 못 봐. 그래서 눈 들어 바라봐라.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문을 닫았대요. 교인들이 많이 떠났대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대요. 저도 속상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공산당 때문에 말이지. 이것들 거짓말, 역사적으로 몇백 년 동안 거짓말 안 친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거짓말을 치대고 또 못된 짓을 다 공산당, 이 미운 하나님. 근데 왜 가만뒀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신다. 그래서 제가 낙심이 오고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했어. 할렐루야. 사람 수도 부흥을 했고. 그래서 내가 페북에 사진을 거의 안 올려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감사, 우리가 감사. 아니 이런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7명이나 새신자로 등록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특송을 하게 하고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 올렸어요. 근데 초상권은 침해가 안 됐습니다. 마스크를 다 썼기 때문에. 본인은 알아도 사람들은 저게 누구시지 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 아멘. 그런 겁니다. 올 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도. 어떤 전문가는 전반기가 지나고 나면 이 코로나는 감기 신호로 끝날 거다라는 아주 좋은 시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2년 올해, 내년에 23년, 24년 내후년에야 가야 비로소 이것이 정복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올해 출발도 역시 어려운 가운데 출발을 합니다. 그런 때 네가 지금 뭐를 보고 있냐? 눈을 들어. 환경이 어떻대 이거
이거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아이고 내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 없는데 이거 보지 마. 눈을 들어. 네가 보이는 거는 지금 속상함이고 절망이고 원망이고 후회야. 그러나 그것 보지 마. 후회스러운 상황도 보지 마. 네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도 보지 마.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도 보지 마. 보지 말고 나를 봐. 눈을 들어서 쳐다봐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봐라. 바라봐야 내가 줄 수 있다. 아멘. 네가 분명히 봐야 내가 너를 이 땅과 보고 있는 것을 네 자녀들에게 영원히 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거기에 거인들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 땅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죽이는 땅, 얼마나 장대한지 거인들도 봤는데 우린 못 들어가. 우린 죽었어. 거기 들어가면 우린 다 죽었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지금 똑같은 땅을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젖과 꿀이 흐른 땅이고 대단하게 크고 거인들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 누구는 죽음의 땅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 메뚜기야 그냥 밟혀 죽어. 한쪽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 뭐예요? 쓰레기 치우는 게 아니야. 먹고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새 힘을 얻을 거고 그들의 성에서 그들이 파놓은 우물, 그들이 지어놓은 집에서 그들이 심어놓은 과일 나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자와 눈을 들지 않고 바라본 자의 차이다. 눈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눈을 들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눈으로 쳐다보게 되니까 이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덩치가 컸어. 저 소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젖과 꿀이 땅이야. 젖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양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먹어서 새끼가 그 젖을 먹어도 풍족하게 남고 그래서 그냥 어미 양들이 다니면서 젖이 자꾸 떨어지고 얼마나 풍성하면 새끼가 다 먹고 사람들이 남은 젖을 짜고 했는데도 또 넘치는 그런 땅, 꿀이 있는 땅, 그런 땅이다. 왜 이걸 앞에 10사람은 못 봤을까? 눈을 들어보지 못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환경, 좌절의 환경, 내 죄의 문제,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간 거, 내 환경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보이는 땅은 척박한 땅이야. 어떻게 저 네 가지 없는 녀석이 좋은 땅을 다 짜? 반반 했어도 네 가지가 없는 녀석인데 독차지에서 떠나네.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러나 그거 쳐다보지 마. 척박한 땅 쳐다보지 마. 눈을 들어라.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 나이가 몇인지, 네 나이가 몇이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지. 많은 사람들이 내 나이가 은퇴를 준비하고 내 나이가 이제 인생을 준비해야 돼. 아니, 여러분 나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하기 딱 좋은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조금만 하나님 일찍 알았으면, 아니 지금 딱 좋은 때.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 인생의 경험으로 별별 일들을 다 해봤더니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 일 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 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난 말씀도 잘 모르고 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보게 되면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멘.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같은 것을 봐도 안 돼.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씀을 줘도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자기한테 약이 돼. 어떤 사람은 꿀을 주었는데도 독이 돼. 아니 어떻게 그래?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요. 내 돈이 이 정도 벌어요. 나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나 이렇게 예뻐요. 나 젊어요. 그래서 할머니라고 하면 되게 싫어해. 아저씨도 소래. 그 뭐라고 그래야 돼? 그냥 선생님, 사장님. 여자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를 때는 여사님.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나는 그냥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남종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할머니가 아닌데 왜 할머니야?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아니래. 80이 넘은 사람도 할머니 소리 하면 싫어해. 내 나이가 몇인데. 근데 이 세상의 일들은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 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이 변화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깔깔깔깔 웃지. 이놈의 새끼 우리를 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속에 전혀 그런 게 없어. 이놈 울 때는 내가 할아버지, 벌써 내 나이가 벌써 그럴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유 귀여워라, 나를 할아버지로 보다니. 아마 네가 최초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애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아무리 머리가 허해져 가지고 아무리 할아버지 모습을 다 하고 있어도 꼴꼴꼴 귀여워라, 사랑스러워 이렇게 보여져. 마음이 바뀌어져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질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안 달라집니다. 먼저 내가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다.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그거 진짜 좋다고. 그래서 당장 저기 새 마음 운동을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비서실장이 새 마음 운동하면 너무 종교색이 강하니까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어쨌든 좋다고. 어쨌든 그 시작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잘 살아보세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갖다 저도 이 소스랑 삽 들고 새마을 운동하러 다니는 거야. 그 노래 나오면 집안에 한 사람씩 나와야 돼. 도로 닦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영화 볼 때 TV에서 잘 살아보세 하면서 뭘 보여줘요? 자동차가 막 쫙 막 달리는 거, 젊은이들이 책을 끼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막 수출이 막 배로 해서 막 비행기가 떠다니고 배로 해서 수출이 나가는 거, 아주 지분 계량을 하는 거, 이런 걸 보여줬다고. 돈이 오기 전에 우리 저렇게 잘 살아보자. 우리 아들 딸 대학 한번 가게 해보자. 우리 손주들 한번 대학 한번 가게 해보자. 우리도 잘 살아보자 라고 보게 했어. 마음을 바꾸게 했어.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아무리 교회 아닐지라도 먼저 멋진 것을 바라보질 않으면 하나님이 못 줘. 죽이는 땅입니다. 우리 메뚜기 다 죽었어요. 그렇게 봤어? 넌 그럼 죽어. 네가 그렇게 봤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젖과 꿀은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넌 들어가. 바라봐야 하나님 그거 주십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먼저 변화받아라. 아멘. 아니, 난 건강해야죠. 돈이 있어야죠. 돈 없어도 돈 있다고 생각해라. 네가 건강이 없어도 앞으로 내가 건강하게, 멋지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부름받는다고 믿어라, 생각해라. 그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네 삶이 변화가 된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될 수 있다. 내가 병들어가지고 그냥 빌어먹을, 그냥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나가지고서 내가 이 엄마 아빠 태어나가지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복도 없고 말이지, 내가 남편을 봐도 내가 아내를 봐도 내가 아들 딸을 봐도 이러고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좋은 사람 다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 만나면 신랑 때문에 어려움 안 생길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을 돌봤나? 안 돌봤어. 예수님 같은 남편이면 엄청 행복하고 좋아. 집안 안 돌본다니까. 부연할 거야. 그럼 집안만 돌고 있으면 생활비 좀 벌어와야지. 뭐 생활비 열심히 벌어오면 집안이 일하네. 그러면 뭐 둘 다 잘해야 돼. 요리도 잘해야 되고 설거지도 잘해줘야 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진급도 잘해야 되고 가끔씩 면폭백 선물도 해줘야 되고 모든 돈은 나갈 때 다 갖다 줘야 되고 그러면 이 명품백을 어떻게 갖다 줘? 근데 다 잘하길 원한다는 거지. 내가 바뀌어지질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의 대저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멋있게 양복을 입고 빼입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뭐가 있나, 마음에 뭐가 있나, 요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 나타나요. 얼굴을 보면, 특별히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을 보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눈은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특별히 성령의 사람을 못 쳐다봐요. 정신없어. 귀신 들려 있는 사람 눈을 보면 알아. 눈을 보면 겉으로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보면 살기가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눈을 보면 나와. 그래서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근데 자기 속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은 똑바로 봐요. 심지어 죄가 있는 사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죄를 지으면 남편의 배우자의 눈을 똑바로 못 봅니다. 왜? 보일까 봐 싶어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바로 봅니다. 눈을 쳐다볼 때 사랑스럽게 쳐다보게 됩니다. 얼굴에 나타나요. 특별히 눈에 나타나게 돼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달을 따다 주고 뭐 다 해줘. 눈을 봐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다. 뭐라고 서약을 했고 뭐라고 종이다 썼고 의미가 없어. 마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달을 따다 주고 뭐를 해주고 의미가 없다. 다 부도수표예요. 엄청난 액수가 쓰여 있어도 종이 조각이야. 부도난 종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종이 쪽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살펴라. 여러분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9장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전도자가 보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을 다 쳐다보게 되니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데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여러분 마음에 악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려고 애쓰니까 미워하면 안 돼. 이래서 여러분이 섬겨야 돼, 사랑해, 축복해야 돼 라는 거를 알고 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원망이, 불평이 나와. 모든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더라.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여러분 사람에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돈 있으면 돈 갖고 미친 사람, 건강 있으면 건강 가지고, 시간 있으면 시간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야. 근데 누가 보고 있으니까 조금 저 사람들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좀 체면을 차려야지 이러고 있지. 사실은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무리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야. 부모님 사랑하는 대상이고, 나에게 배우자 사랑의 대상이고, 내게 준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아니 그 속에 악이 있어, 악이. 근데 난 얘기하잖아요. 운전할 때가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 막 나도 모르게 이게 욕까지는 안 나와. 목사니까 안 나와. 그 정도는 성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어디 사모님 옆에 있다가 목사님 아무도 없어. 얘기해도 못 들어. 이런 때라도 내가 소리 한번 지르지. 언제 하냐. 나도 있다고 속상하게 여기 저거 한 대 때려줘. 저건데 내가 그런 데니까 왜 여기 있어? 악이 있는 거야.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속을 보니까 악이 있더라. 이 속에, 야,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 속에 악이 있구나. 그 악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도 해보겠는데 이 악이 없어지지 않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탄식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순 못돼 처먹은 악질 인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함이 보신 적 있나요? 그거를 봤어야.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걸 보게 돼. 자기 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거를 보게 돼 있어. 남의,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근데 자기 걸 본 사람은 남의 게 안 보여. 오라, 이 사망의 몸. 오구스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는지.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는. 아니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어?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야. 근데 그는 성 어거스틴, 성자다. 개신교에서도 그는 성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이 바뀐 자야. 왜? 얼마나 거룩했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 그 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를 졌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지 착한 것처럼 보이죠. 착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착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늘 밥 먹는 밥그릇은 몇 번이나 닦아요? 먹는 즉시로. 먹고 나면 설거지, 먹고 나면 설거지. 우리도 하루를 살고 나면 설거지하고, 한 주간을 살고 나면 설거지하고, 계속 그렇게 항상 깨끗한 상태에 있는 거다. 1년 전에 설거지 했는데요, 아니 수시로 하루에 10번 쓰임 받았으면 10번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면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 예배 시간 왔는데요, 예배 시간 참석하면 예배야? 하나님 그런 예배 싫으니까 코로나 만들어가지고
숫자만 채우는 거, 자리만 채우는 거는 아니고 그런 사람 예배 똑바로 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두 사람 다 돌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해. 그 사람들이 뜨거움을 경험하도록 다 돌아오고,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재정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해 그렇게 되어질 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하네. 하나님이 뭘 원해? 예배를 원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 많이 하지.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하게 돼버리고, 생각이 마음이 어두워져. 힘들 때, 어렵 때, 왜 결혼을 안 해? 아유, 결혼하기 전에 힘들어서. 왜 애기 안 낳아? 아이고, 애기 낳기 전에 신혼을 좀 즐기려고. 인생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야야, 애기 낳을 때 얼마나 멋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거, 이 부부가 행복한 시간 보낸 것보다 아이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살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얼마나 멋있게 사는데 비교할 수 없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이 문화는 결혼하는 순간에 행복이 닫혀지고, 아기 낳는 순간에 네 인생, 네 몸매는 완전히 망가지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아무리 돈 1억을 준다 그래도 아기를 안 낳아.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봐봐.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의 축복에 뭐 은혜만 받아라 뭐 이러진 않잖아. 은혜 받았으면 내가 변하는 거고,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에 부부의 변화가 있고, 부부가 변하면 자녀가 변하게 됐어. 그래서 나는 열매, 자녀 하나님이 복 주길 원하는 그 열매, 자녀의 복을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멋지게 될 것을 믿고 나갑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떨쳐버려. 올 한 해 여러분 밝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가 아니라 이 나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들이, 할렐루야, 이 나이쯤 되니까 더 큰 하나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하게 되어져서 어두워져서 나는 못하고 조심해야 되고 병 걸리면 어떡하고. 난 지난해 부흥회도 몇 번 다녔어요. 매번 있는 집회는 다니고, 대전에 있는 집회가 벌써 9년째로 들어가고, 난 모기 집회가 9년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아닌 것도 같아. 9년 어서 했던 얘기 같아. 그래서 다시 시작해봤어. 2013년에 시작됐더만, 13년 1월 달부터 시작됐더만.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10년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10년째나 한 번도 안 쉬었어. 이 코로나 전국에.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 은혜 받을 거야. 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로 보낼 거야. 할렐루야. 이 코로나 전국 때도 사업장들이 일어날 거야. 복 받을 거야. 마음이 어두움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볼 일을 안 하십니다.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천인이 만인이 네 우편에서 좌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져도 너희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어두운 때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두움이 점점 심해지게 돼 있다. 왜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 마음의 생각. 먼저 바라봐. 눈을 들어 쳐다봐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멀리 믿음으로 바라봐.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마음을 가져야 내가 일할 수 있어. 아멘. 필립보서 2장에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와, 나는 건강하게 살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을 거야. 믿음의 조상으로. 할렐루야. 우리 아들딸이 우리 손주들이 천대까지 이르러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나는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갈 거야. 그렇게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소원을 가져야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내가 바라봐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봐라. 야, 너무 엄청나고 허망하지. 어떻게 조카가 저렇게 네 가지도 없이 사람이 양심에 털나도 그렇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반반에도 양심이 없는 녀석인데 통째로 다 가져가고 저 적박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양들을 키우나. 그러나 그 절망하지 마, 후회하지 마. 네가 믿음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성 그거 한말 하지 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질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있어.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먼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 내가 건강하게 살 거야. 이거는 불치병이래. 이거는 약도 없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생각해. 나는 건강하게 산다. 할렐루야. 이전병, 아무리 이전병이 내려와도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멋진 삶이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네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더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불쌍하다, 그냥 내가 도와주게, 가만히 있어, 이러질 않았어. 그냥 거기 있어. 어렵지, 절망하지, 후회스럽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러질 않아서 눈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봐. 여러분, 눈은 앞을 보게 돼 있어. 동서남북 사방을 본다라는 것은 앞뒤로 고개를 돌리라는 거야. 쳐다봐. 안 보이는 것도 의도적으로 쳐다봐. 아멘. 이 땅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어진다. 그 눈으로 쳐다봐라. 절망을 보지 말고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 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은 축복의 땅이다. 눈을 들어 바라봐라. 하나님은 생각,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껄껄껄하고 후회하는 거, 계속 껄껄껄껄해. 껄껄껄 하지 마.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소원이 될 걸 믿고 나가라. 할렐루야. 내가 분명하게 실수했어. 내가 믿음도 없었어. 내가 죄도 지었어. 그거 쳐다보지 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은혜가 되고 능히 이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봐야 주십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됐대? 먼저 바라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마귀가 마음의 생각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못돼 처먹은 인간이 들어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하나님, 내 이 정욕을 가져가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서 하나님, 지금은 가져가지 마세요. 그거 없으면 내가 뭔 재미로 살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원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 사도 바울은 죄가 많아서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본 거야.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용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아먹은 건 가룟 유다인데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냐면 마귀가 집어넣었어. 야, 어차피 예수 죽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야, 너도 말아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죽을 거 너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월급도 없잖아, 연봉도 없잖아. 뭐 돈이라도 챙겨야지. 어차피 죽는 거 네가 죽이는 거 아니야. 팔아먹어. 누가 아냐. 어차피 죽는다고 저렇게 떠벌리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네가 파는 게 아니야. 어차피 죽는 거야. 넌 돈이라도 받아야지.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 누가? 마귀는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저주의 삶이 되게 하느냐.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좋은 생각처럼 보여.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 있는데,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안 먹으면 너 죽어 이러질 않았어요. 먹어 그러지도 않았어요. 먹으라니까 따먹어 눈 딱 감고 먹어 이러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부정적으로 먹어 안 죽어. 생각에 하와가 저거 먹으면 죽어 이랬는데 마음의 생각이 저거 먹으면 죽어 안 돼 이랬는데 마귀는 안 죽어. 안 죽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 생각에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처럼 너도 명령하고 하나님처럼 막 사랑받고 막 그래. 생각을 바꾸는, 마음을 바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을 바꾸질 않으면 어느 목사님 어떤 여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여러 말씀 전에도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 근데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면 설교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도 아니고 찬양 시간도 아닌데 가만히 있다가 은혜 받아. 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 지나가 보니까 오늘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때문에 살았구나. 막 눈물이 그냥 나. 하나님 때문에 살았구나. 하나님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성경의 박사인지 이런 거로 없어. 그냥 하나님 은혜대로 살았구나. 은혜대로 살았구나. 할렐루야. 마귀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죄짓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을 아무리 보고 또 봤어도 절대로 취할 수가 없고 죽어 하다가 죽어버려요. 멋지게 삽시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가져야 돼. 아유, 근데 현실을 보지 마. 눈을 들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네가 봐야 그 다음에 내가 줄 수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네가 눈을 들어 멋진 것을 보질 않으면 내가 줄 수가 없어. 눈을 들어 멋진 것을 바라봐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아들, 딸이 우리의 손주, 손녀가 믿음의 조상인 나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복을 받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복된 일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에게 영원하게 이르리라. 이런 축복의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먼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봐야 그것을 얻습니다. 기적을 봐야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새롭게 맞은 이 안에 기적을 품고 눈을 들어서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펼쳐나가고 그것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